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 대망론은 벳세다 빈들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정도니 앞으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식량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굶주린 사람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다 자기들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흥분하고 큰 희망에 들뜨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질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다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이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흥분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그들은 결국 공신이 돼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서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공신 다툼이 일어나서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셨을 때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참으로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슈퍼히어로가 돼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제3일에 부활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귀로 직접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시대가 오면 각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에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 마치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을 바늘로 톡 터뜨리듯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희망을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제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첫째로 제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면서 삽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다 많이 압니다. 다 잘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발 안에 놓고 맞다 틀리다를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과손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하나 서리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중심이시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뱀이 와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었습니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그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반기를 든 겁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보좌에 자기들을 앉힌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다 죄요, 말하는 것이 다 죄요, 행하는 것이 다 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말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이후로 지은 모든 것이 다 죄뿐이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 다 자기를 낮춰놓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말하든 속으로는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합니다. 제 마음에 맞으면 선하다고 칭찬하고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악하다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바로 선악 판단의 기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근원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악을 판단하는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 입맛대로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보좌에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가 주인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주인이 하시는 겁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첫 아담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아담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담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담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담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속에 좋은 대로 나는 아담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의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마디로 영원히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멸할 풍성이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전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박해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받는 것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억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펄쩍펄쩍 뛸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싫어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오직 예수를 외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미워합니다. 꼴통 목사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해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듯이 구원의 길도 예수 외에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타 종교를 존중하고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해야 포용적인 종교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직 예수 대신에 종교 간 대화를 강조해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들의 설교의 주제는 오직 십자가 안에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하면서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리로다.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 왜 십자가 복음 전하느냐? 그 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너에게 엄히 명령하였는데 계속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 대답 잘못하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붙드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박해를 받아도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앞에서 613개나 됩니다. 613개나 되는 방대한 율법을 단 10개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십계명을 단 2개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의 나무와 수평의 나무가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수직의 나무는 바로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수평의 나무는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을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 못 박은 무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사랑에는 눈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눈물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도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계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만 사랑한다면 그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늘 환영해주는 사람, 나에게 접대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잘해주는 것 누구든지 하지 않습니까?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참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눈물이 따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전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박해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바라는 것은 반쪽짜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 없이는 영광스러운 축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뉘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 면류관을 쓸 때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늘 짊어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도 받고 떡도 얻어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무리들은 수군수군 거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12 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무리들처럼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무리는 기적을 볼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무리는 기적을 볼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인생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을 때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억센 고난에 부딪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금방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일지언정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영받으면 누구든지 신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를 받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마는 복음 전하는 살기 너무 힘들어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니까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도 갇혀야 되고 굶기를 밥 먹듯 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서 인생이 평안할 때는 감사하다가도 예수 믿다가 조금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금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면 금방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 역시 잠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지 참된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제자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때나 박해받을 때나 인생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당하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작년 5월에도 아프리카 수단의 한 여성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메리암 예이야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무슬림 아버지와 크리스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메리암은 크리스천 어머니와 살면서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리암이 장성해서 크리스천 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뒤늦게 그 아버지 친척 쪽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오빠가 이 메리암을 직접 고발합니다. 친오빠가 이 메리암이 배교를 했다. 이슬람을 배신하고 기독교를 믿었다. 그리고 미국인과 결혼했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메리암은 법원에서 배교 혐의로 이슬람을 배신했다는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교수형 외에도 이교도와의 간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채찍형 100대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이슬람법 샤리아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암이 미국인 크리스천과 결혼한 것을 간음으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무슬림이 크리스천과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간음을 행했다고 간음죄를 적용해서 태형 100대를 명령했습니다. 메리암은 이미 결혼 생활에서 20개월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뱃속에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메리암은 임신한 몸으로 2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로 딸을 출산했습니다. 감옥에서 내보내주진 않습니다. 병원 가서 애를 낳으라고 내보내줘야 되는데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애까지 낳았습니다. 그는 20개월 된 아들과 갓난 딸과 함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의연하게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수단 당국이 회유했습니다. 지금 5월 15일까지만 네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풀어주겠다. 네가 무슬림이라고만 고백을 하면 내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걱정하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메리암은 판사에게 최후 진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a Christian and I will remain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크리스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메리암 예이야 이브라임은 27살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이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기만을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해서 예수님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얄팍한 마음은 믿음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채찍형 100대를 맞아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이런 묵직한 마음이 진정 귀한 믿음이 아닐까요? 메리암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메리암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법이 다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음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국제인권단체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대사관에서 강력하게 수단에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메리암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리암과 그의 가족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햄프셔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기만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견딥니까?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을 받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도 묵묵히 참고 아버지 끝까지 복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때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얄팍한 무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묵직한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